베드로전서 전체는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던 시대에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쓰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큰 주제가 있다면 이 고난 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고난 중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고난을 왜 받았는가, 뭐 그런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고난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는 주제라기보다는 늘 우리 삶과 함께하는 주제다, 이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오늘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쭉 이제 묵상하며 나갈 텐데요. 그것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과 상관없이 주시는 평강과 인도하심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깊은 친밀한 관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상황일수록 세상은 우리가 참된 진리의 사람들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바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나 자신도 내가 어떤 신앙인 줄을 알 수 있지만 세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들을 쭉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도덕적인 지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보면은 선하게 행하라, 뭐 순종하라, 뭐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윤리적으로 접근하면은 우리가 결코 이룰 수가 없고, 반드시 바울 서신의 맥락과 같이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확한 인식이 있을 때에 사실 이 기독교 윤리적인 내용들은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망각하기 시작할 때,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더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근데 인간의 의지라는 게 약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감정적인 영향력을 우리 인간이 받기 때문에 요동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이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보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린 누군가? 사실 11절부터 시작하지만 어제 그 베드로전서 9절, 그 2장 9절 10절에 이어지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지. 9절 10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위해서 부름받았는가에 대한 것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여기 정해져 있고요. 10절, 이전과 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과 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우리의 관계성은 뭔가?
예, 그게 바로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는 여기가 종착지도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삶을 거기에 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베드로가 지금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 너희는 거류민이라는 거예요. 떠돌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여기를 정착지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까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치 우리의 영원한 터전을 만들고 그런 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계시록의 비전이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이전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거 없어지는 걸 위해서 막 목숨 걸고 여기에 이루려고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곧 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나중에는 다 대체될 거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비전으로 대체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믿는 자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여기서 영원히 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건 뭐냐면 9절 10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분명한 정체성, 그 다음에 세상과 비교했을 때 나는 어떤 정체성,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거류민과 나그네. 그러면 이 거류민과 나그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의지로 제어할 수 있는 거면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하고 마음 훈련하고 의지력을 키우는 거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받은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야지, 참아야지, 피해야지, 이거 가지고는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자꾸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패턴에 자꾸 하다가 또 안 되고 하다가 또 안 되고 하다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뭘 붙들어야 되느냐?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는 사실 세상 것에 그렇게 가치를 많이 안 두거든요. 근데 자꾸 이 거류민과 나그네인데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삶을 안 살려고 하니까 뭐예요? 정욕에 이끌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고 저거 꼭 가져야 되고. 왜? 여기가 영원한 처소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더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그네는 뭐예요? 자기 짐이 가벼울수록 좋은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어봤자 어차피 여기 지나가는 건데, 그렇죠? 거추장스럽다는 거예요. 보다 본향을 향해서 목적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정착지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자꾸 소유해야 되잖아요. 더 가져야 되잖아요. 더 누려야 되잖아요. 왜? 영원히 누려야 되니까. 난 떠돌이가 아니고 여기가 나의 그 삶의 영원한 그 정착지니까.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12절에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정욕에 사로잡힌 삶을 살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러면 결국 뭐로 다가오게 되냐면 핍박으로 찾아오게 되고 믿는 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고난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전서는 분명합니다. 선한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해도 선한 걸. 그렇죠? 답답해도 선한 삶. 나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던 것처럼 선한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 악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한 삶이 무엇인가?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그 선한 삶의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 믿는 자들은 순종하는 삶이 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사실 그때 당시에 황제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절개를 지키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삶의 어떤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쭉 나와 있습니다만 15절에 보면은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세상의 논리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네 논리가 맞니 내 논리가 맞니, 내가 옳다, 이걸 자꾸 증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부당해도 선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노력으로 되냐고요. 이게 노력으로 되냐고요.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모습이고요. 이 땅에 미련 없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미련이 있으면 이렇게 못 살아요. 16절에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 대한 선택권을 뭐라 해요? 종의 모습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 거는 잠깐이고 이 세상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이거를 인간적인 노력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정말 이거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가볍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쉽게 놀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그만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선한 삶을 사는 것도 너무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자꾸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의지로 참아요. 의지로. 아유, 내가 참아야지. 근데 그거는 기독교적인 참는다라고 하는 인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 내가 사실은 견디는 거지. 그러면서 마음은 막 그냥 그 썩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적인 인내는 마음은 썩어져 가는 게 아니고요. 기쁨과 찬송과 소망이 넘쳐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속에서 고난을 견디는 거거든요. 그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참는데 내가 좀 속이 그냥 문드러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뭔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직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 참는 거 말고 아름다운 인내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상황은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게 기독교적인 인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21절부터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가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소명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부르심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난 가운데 드러내는 그 삶으로 우리가 또한 부름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12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의 그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물론 우리의 삶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정말 예수님이 진짜시고 오셨으니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저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사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죠. 거기서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늘 묵상해야 되고, 주님을 늘 붙들어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다 그런 게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사셨던 모습이 바로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모든 내용을 실천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삶을 살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자는 복된 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입니다. 세상 가운데 너무 미련을 많이 두지 마시고 참된 하나님 백성의 그 소망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 세상 속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된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한 선한 삶을 삶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인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정착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바둥바둥거리며 때로는 아파하며 때로는 고통하며 살고 있는 저희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된 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나오고 있는 선한 삶, 순종하며 종의 삶을 살고 고난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묵묵히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길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